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이렇게 귀한 종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듣는 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는 네 가지를 치유를 받아야 된다. 치유,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전부 다 병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가난해서 고통이 온다면 그것도 병이고요. 또 부부지간에 말할 수 없이 그냥 그 갈등을 하고 싸우는 것도 병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보면은 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다툼들이 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은 네 가지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진단부터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그냥 대들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를 진단부터 먼저 하는 거죠. 진단을 하는데 성경이 그 진단하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거기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진단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포로. 이게 무엇에 포로가 돼 있는가 하면은 자기 지식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고집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다투게 되고, 자기 지식의 포로가 되는 거는 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자들이 포로에 갇혀 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게 맹인, 보들 못한다는 거죠. 보는데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물질계는 보는데 영적인 연계를 못 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거는 보지도 못하지만은 듣지도 못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는 세 번째, 전부 다 사람들이 눌려 있다는 거거든요. 눌려 있다. 눌려 있다는 것은 그 눌림까지 가려면은 처음에는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그 다음에 눌림, 눌림 다음에 나가게 되면 우울증, 또 더 나가면 정신분열,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진단을 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진단을 해서 거기에는 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맞게실이 이제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근데 그 처방은 어떻게 예수님이 처방을 내려주셨는가 하면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 바깥이 음부라 이렇게 이제 음부, 음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음부 세상인데 똑같은 세상을 음부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음부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낙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갈림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천국도 내 안에, 낙원도 내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성령님도 내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모든 걸 다 깨끗이 치유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낙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돈 한 푼 없어도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 처방을 내리시는 이 말씀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아까 김평환 목사님 그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제일 먼저 이런 치유를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알 듯 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뜻을 설명하려면 뭐 쉽게 해서 마음을 다 비워야 된다, 뭐 전부 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것을 탕자의 비유에서 이래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자기 분깃을 달라 그러지요. 자기 분깃을 달라 그러는데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호랑방탕하면서 전부 다 탕진을 했어요. 탕진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탕자는 이제 내가 주려 죽는구나. 세상에 비전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론짜리 하나라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 분들도 많은데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아직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세상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그 찰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출발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출발이에요.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이고 치료받는 것도 예수님이 진단을 내리셔서 처방을 하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처방이에요. 그 치료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데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는가,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토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는데 이 위로가 치료거든요. 우리가 이래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 간에 이제 상처들을 많이 주고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상처들이 그 상처들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분경증도 걸리고 많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약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용인정신병원에 한 6년 정도 이렇게 묵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치료가 안 돼요. 약을 먹여가지고 진정을 시킬 뿐이지 치료가 안 돼. 그런데 진정 그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래 보면은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짐을 싸라.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바로 한 것이 뭘 했는가 하면 벽을 향해 가지고 진실과 전심으로 그랬거든요. 진실은 조금도 사심 없이 어떤 거짓 없이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된 전심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힘을 다하고 이게 전심이거든요. 그거를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역사라든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받아낸다든가 우리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유하는 법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보다 나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 나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병원에 몸이 아프니까 자주 다니고, 우리 식구들 병원에 다니고, 그 병원에 또 누구도 이래 보니까 아주 약을 한 봉다리에 가지고 이거를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 약을요. 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고 병원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렇지? 근데 내 아는 목사님이 97년 그때에 그 목사님들 네 분이 저 광릉 수목원 있는데 거기 그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뭘 했는가 하면은 응답 기도 훈련이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주선을 했었거든요. 응답 기도 훈련.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광고도 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기도 훈련을 하고 그 목사님 산이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훈련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강의를 하실 때 계속 물을 잡수더라고. 물을요. 이게 갈증이 나니까 이게 물을 그래 잡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을 잡수시는가 그랬더니 보니까 당뇨가 아주 굉장히 심해요.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그 당뇨가 그 씨름을 하고 그래 하시다가 그래 아마 97년이면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죠. 근데 작년엔가 가끔 만났는데 작년에 만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당뇨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그게 어떻게 그거 안 잡수셔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요. 새벽 기도하면서 너무 몸이 그렇고 약을 먹어야 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종을 이 당뇨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려면은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저는 약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그 약을 그 길로 안 먹어버렸더니 죽을 각오를 해서 안 먹어버렸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히스기야 왕이 진실과 전심으로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한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약을 안 먹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예 약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거예요. 나도 내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이 귀가 양쪽 귀가 막혀가지고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귀 속에서 막 버벅버벅 소리가 나가지고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41대 정도 이렇게 됐을 때인데 사부할 적에. 근데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신경을 쓰고 그래 저거다가 강원도 이제 그 철원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바위 밑에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3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3일 동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할 적에 대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 귀를 고쳐주시면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마지막 날 그 저녁에 그 가서 이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이 귀가요 뻥 하고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뭐 시원해가지고 뭐 고름이 나오는가 피가 나오는가 그래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단번에 치료해 주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한 번도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게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구나. 그리고 또 내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일본을 한번 갔었어요. 일본을 갔는데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양반이 뭐 발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발등이 아파가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 동생들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2층에 올라가서 그 침대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피곤해가지고 난 잠이 들었는데 막 자다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양반이 막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 굴면서 못 참아가지고요. 막 그냥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급해가지고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목사고 나는 그때 당시에 강도사였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도사님 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워낙 죽겠으니까는 체면이고 뭐고 이제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 일어나가지고 들어놓으시라고 손을 그 다리 있는데 이렇게 얹으니까 빡뜨 일어나면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놓으시라고 손을 다 얹었더니 손을 얹는 순간에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 미치겠다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뭐 기도로 소리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짧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서 오세요. 예. 짧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기도하고 딱 끝나자마자 그분이 뻘떡 일어나 앉으면서요. 강도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나를 보고. 그 신유의 은사가 뭔데요? 나도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겪어봐니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보라고 이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다리에서 발끝으로 뭐가 샥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통증이 멎어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 상식에 갇혀서 우리 지식에 갇혀서 포로가 돼가지고요. 그 지식 속에서 우리가 치료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버려버려야 된다. 아멘.
그런 생각을 버려버려요. 세상 의술로 치료하는 것보다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사역을 하려면은 실제 이런 체험을 하고 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치유 방법을 알고 치유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네 가지를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네 가지가 뭐냐? 네 가지가요. 첫 번째로 환경적인 치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적이지, 그러죠? 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치료받아야 되고요. 육체 몸을 치료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마음을 치료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반드시 치료받을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치료예요. 영적인 치료. 이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 이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 세상이 정말로 그냥 혼돈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갈등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00년 요셉 때까지 430년 그렇게 거기에 이제 거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 가지고 처음에 내려갔을 때 아주 제일 좋은 고센 땅을 그들에게 줬잖아요, 그러죠? 그 고센 땅에 가가지고 그들이 대접받고 그냥 그렇게 풍요롭게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상태로 400년 동안 갔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려도 그게 되지겠어요? 안 되지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400년 정도 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노역과 착취와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형편이 그런데도 복음을 듣고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그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잖아요.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들에 보면은 유교사변 일어나고 먹고 살기 어려울 적에 정말 그땐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가 뭐 세계에서 한 10위권에 들어가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기도들 안 하잖아요. 기도원들 전부 다 문 닫아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시들시들해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압박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그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환경적으로 치유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인데요. 네 가지인데 우리 시간이 좀 3시 넘었으니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티타임 시간을 좀 갖고 꼭 연이어서 이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말씀했사오니 귀한 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나를 세워서 이제 정말로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